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하나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큰 소리를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주권자가 복을 주시는 건 일이 뭘까? 복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라와 같은 아기 못 낳는 사람에게 아기를 낳게 하는 복. 100세가 됐는데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복. 왜 주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계획 성취는 뭐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아담 이후에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일을 위하여 택한 영들을 세우십니다. 그거를 복받았다고 합니다. 그 복이 점점 왕성해지고 창대해져서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를 받았는데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녀가 그 뒤에 줄리어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복입니다. 그게 번성케 하는 복이요, 창대케 하는 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작은 한 일도 그 일이 점점 번성해지고 창대해져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데 그 일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그 일이 동네에서 시작되고 그 일이 나라에서 시작되고 그 일이 전 세계에서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창대케 하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JSTV 방송이 또 이 민족이 이때 우리의 받은 사명이 뭘까? 하나님의 일거리가 뭘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뭘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왕조를 끝내고 5000년 역사의 왕조를 끝내고 민주주의 나라가 갑자기 세워지면서 하나님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우게 된 것, 우리 이것을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왕조를 폐하고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다가 고종 황제 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에게 비전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환상을 줍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을 세웁니다. 대한민국 처음에 세워질 때에 국회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위에 손을 얹고 서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직을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시행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어디서 배우느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크리스찬 문화를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그것을 본따서 이 나라에 대한민국을 건축할 때 놀라운 일은 이승만 청년이 프란체스카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프란체스카 여인이 그냥 서양 부인으로 따라와서 살다 간 사람이냐? 전혀 아니올시다. 그분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미국의 유대인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버드 또 프린스턴을 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에 동창생들을 메가드 장군이나 또 이 나라에 통치하던 사람이나 또 대통령이나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6.25 사변에 메가드가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오고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세워준 거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독립도 하나님을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6.25 사변도 공산군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양 종교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서양 종교 예수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4분의 1의 백성들이 크리스찬이 돼서 125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 종교, 세계 크리스찬 교단의 각 교단의 최고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세계 선교사 파송이 12,500명에서 지금 15,000으로 올라가고 이제 곧 거의 2만 명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한국 사람이 부르짖는 우리 비전은 지금 자비랑 선교사로 100만 명을 세계에 파송한다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막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100만 명의 앞으로 선교사가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세계 전체적인 그 기독교 모임에서 서로 발표한 얘기는 지난번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 필리핀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슬람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쟁이 붙어서 엄청난 역적 정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 성공함으로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파송을 하는데 한 교회가 역사에 없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LA에 가면은 한인은혜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인은혜교회에서는 선교 활동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자체 교회 성전은 짓지 아니하고 학교를 빌려서 쓰고 전부 헌금을 선교하는 데만 쏟아부었습니다. 김광신 목사라고. 네. 그러면서 저절로 사명자들이 모이니까 선교사들을 길러냅니다. 신학교에서. 그리고 파송을 합니다. 구소련 지역에 파송해가지고 구소련 지역에 3,000여 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중국에 파송합니다. 남미에 브라질에 파송합니다. 아르헨티나에 파송합니다. 아프리카에 파송합니다. 몽골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그 교회가 선교대회를 여는 것을 우리 JSTV가 가서 촬영을 쫙 하는데 정말 놀라운 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도 위기가 항상 넘어가고 이번에도 지금 LA에서는 가장 큰 교회 27에이커의 땅에다가 여러분 LA 시내에다가 27에이커라 그러면 3만 평입니다. 3만 평의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비전 센터라는 걸 지어놨는데 너무너무 크게 해가지고 은행에 잡혀가지고는 은행에서 와가지고 헌금을 싹 걷어가는 주일날 싹 걷어가는 그것을 뭐 거의 1년 동안을 했어요. 그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런데도 주야 하고 매달리고 온 백성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은 절대 카트를 안 해요.
돈이 아무리 떨어지고 어려워도 성경 공부를 깎질 않아요.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한 사람이 감동을 받고 $10,000,000를 내가지고 돈 다 빚 갚아버렸어요. 네. 지난번에 가니까 홍 목사가 너무너무 좋아가 막 울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자, 선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을 할까? 선교의 꿈을 갖고 있고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뒷바라지 해 주실까? 그 한 교회를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뭐 미국에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교회가 그런 교회다 이거죠. 예. 지금 한국을 와 보니까 한국에도 지금 뭐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데 각 교단마다 힘을 다 쏟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지난번에도 헝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6개 지역을, 6개 나라를 돌면서 다 촬영을 해보고, 지난번에 루마니아 가가지고 또 6개 나라를 돌면서 또 촬영을 쫙 했는데, 나도 빈손 들고 갔지만은 선교사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서 보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다해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주의 종들을 볼 때, 이거 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 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형편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리 짐작은 하고 있죠? 지금 서구권의 이 크리스찬 세계가 점점점 이 바톤 이동이 돼 가지고 지금 아시아권,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저쪽에,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이렇게 돌면서 굉장히 부흥을 해가지고 영적 운동을 하는 그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아셈블리스 오브 갓입니다. 우리 교단에 들어있는 거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도 중국이 지금 크리스찬들이 벌써 인구가 여러분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일본 같은 나라는 가서 아무리 실험을 해도 열매가 잘 안 맺혀요. 부흥이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저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80%가 2억 5천만에서 80%가 무슬림입니다. 근데 1960년도부터 크리스찬이 부흥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2,500만 크리스찬이, 비공식적으로는 4천만이라고 그래요. 4천만. 그렇게 지금 인도네시아가 막 부흥을 하는데, 지금 크리스찬 성장률이 제일 높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가 인도네시아예요. 무슬람이 그리 많은데 무슬람들이 막 넘어오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무슬람 사람들이 교회를 불살라가지고 막 핍박을 해가지고 죽이고 불살려고 하는 사건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옮겨지면서 필리핀까지 왔죠. 네. 그런데도 그 핍박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계속 부흥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통해서 또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특이한 것이 그 강경파가 아니라 온건파예요. 그러니까 강경파 무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저 이락이나 저 아프간이나 저지르는 것을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 저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에 이제 제가 쭉 실제 또 한번 돌아보면은 한국에 대한 이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높아 있어요. 기대가 커요. 코리안이 왔다 그러면은 항상 코리아는 크리스찬 나라라고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한국에 대한 기대가 하도 커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서서 쓰시려고 하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전체 그림을 지금 그려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한국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 알므로 말미암아 앞으로 여러분의 나아갈 방향, 나아갈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깨닫기로는 또 전체적 흐름의 보고를 받는 거 보면은 한국을 크리스찬의 이 아시아권의 또 세계의 지도자 나라로 세워서 선교국으로 강대한 강국을 만들 것이다. 지금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 발표되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한국은 경제 대국과 영적 대국이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떠오르고 있어요. 예. 뭐 한두 단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 대국에다가 크리스찬 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때 한국에 하나님의 포커스를 두고 한국을 통해서 선교사를 100만이나 나가게 하고 그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될 것이고, 이걸 한데 묶어서 만약에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한 네트워크로 만든다면은 쌍방향 방송이 된다는 거죠. 쌍방향. 쌍방향 방송이 뭐냐면은 이 지금까지 여러분 방송을 그냥 KBS 쏟아부어주면은 그것을 받아서 이제 시청만 하는 것으로 많은데, 쌍방향 방송은 뭐냐면은 지금 선교지 세계 끝까지 나가 있는 선교자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면 그걸 방송을 띄우면은 그 이튿날은 바로 그쪽에 방송이 뜨는 역사이라는 게 쌍방송이에요. 서로 응답하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쪽에서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면은 이쪽에서 바로 응답이 가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 버린다 이거죠. 상상이 갑니까? 예.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송이 네트워크로 형성될 때에 그러면 네트워크가 강해야 되고, 네트워크 강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이 강한 인터넷이 뜨면은 이게는 어디서나 빵빵 뜰 수 있는, 빨리 뜨고 분명하게 뜨고 정확하게 뜨고 하는 것이 인터넷이 지금 계속 추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위성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스카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위성이 또 올라가지고 그 위성에서 쏟아부으면은 땅에서는 인터넷이 받아가지고 그 동네를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 동네를.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말씀 듣다 보면은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면은 종치는 겁니다. 휴거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뭔가? 저는 이제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미국에 돌아가던 사정을 보고 또 거기서 받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날까지 지내오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복합적인 크리스찬 무브먼트가 뭘까? 이것이 지금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선교예요. 미디어 선교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1978년도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택해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방송하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안 믿으니까 두 번째 또 보여주면서, 그리고 첫날부터 신학교 가라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날까지 끌고 가서 벌써 36, 7년이 됐다 이거죠. 지나오고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를 통하여서 간직된 것이 얼마나 차곡차곡 다 이루어졌는지 막 자다가 생각해도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참 무서운 일이다. 내가 그때 봤던 환상이 그 얼굴이 요즘 내 얼굴이 됐다는 거, 야, 참 엄청나다. 한치도 얼굴 색깔까지도 얼굴 변화까지도 그때 벌써 오늘날 이렇게 될 것을 딱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몰고 왔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예. 조금도 어긋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걸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JSTV 방송을, 그것도 이름을 예수 방송이라 해가지고, 방송에다가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어떤 사람 막 날 보고 시비를 걸어요. 그 거룩하신 예수 이름을 어디 방송에다 갖다 붙이냐? 방송이 망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예수 방송이라 할 때마다 예수 얘기가 나가니까 전도가 되지 않냐? 방송 이름 부르다 보니까 전도가 저절로 되지 않냐? 예수 하다 보면은 예수 믿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막 고집을 부르면서 밀고 나왔는데 오늘까지 와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부산에 와서 왜 이렇게 지금 씨름하고 있느냐? 아,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는 됐다 소리가 아니고 되리라.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증인될 때가 있고 온 유다에 증인될 때 있고 사마리아에 증인될 때 있고, 예, 땅끝까지 증인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로 그리고는 땅끝까지 지금 옮겨져 왔는데 우리 각 개인을 보니까 나를 통하여 구원이 되더니 구원되는 우리 가족이 다 구원되더니 그리고 내 이웃이 구원이 되더니 그렇게 내 민족을 구원하게 하더니 이제는 세계인들을 구원하게 하더니 결국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컨텐츠가 뭐냐? 증인 노릇하라 그랬지. 증인. 딴짓 하라 소리 안 했거든. 주님의 나타남에 대한 증인,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 이것만 우리가 부지런히 하면은 우리 사명 다 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뭐냐? 하나님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슨 복이냐? 증인되는 복이야. 증인됐다는 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뭐냐? 내가 너를 통하여 나타날 일과 앞으로 내게 나타낼 일에 대해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 나타날 일이야.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이 낮에, 이 주주간의 낮에 어디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데가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데가 있겠냐 이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구석지에서 하는 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방송을 통해서 이 그대로 나가니까 앞으로 이것이 훈련이라 이거지. 이게 훈련인데 앞으로 이것이 내가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럼 여러분 그려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작게 훈련을 받아서 점점 내가 보기에도 7년 전에 찬양할 때하고 요즘 찬양할 때하고 우리 뭐 찬양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 달라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점점점 크게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앞으로 찬양단이 20명, 30명, 50명으로 막 번져나가기도 하고 불이 막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로 막 역사 찬양 중에 막 불 떨어지는 걸 카메라가 잡아가지고 그냥 백성들이 울며 찬양하는 것 그냥 찬양하다 막 아마 미국에서 내가 훈련받은 거 보면은 찬양 중에 막 slain spirit 막 성령으로 입신을 당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찬양 가운데 막 귀신이 소리 지르면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 중에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거기다가 메시지 전할 때 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버리죠. 나는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예배라고 생각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예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아멘도 할렐도 없이 손뼉하면 없이 뜨거운 눈물 담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예배가 아니야. 죽은 거야 그거는. 그러면 왜 우리를 택해서 소수의 무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라도 다가가게 하느냐?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마지막 때에 그 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받은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복이 점점 어떻게 된다?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일에 생명을 걸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안 되는 거야.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
주님, 우리 변신장 같으면 주님, 이 목사는 부를까요, 말까요? 꼭 기도하고 내 기분에 맞춰서 하지 말고 주님의 기분에 맞춰서,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금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밥을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전부 주님께 포커스를 주자 이거죠. 예, 그래야 우리가 크게 번성하는 과정에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태권도를 하나, 복싱을 하나, 킥복싱을 하나 예선전에 나가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결승 구경도 못해. 예선이 수백 번 있는데 그 수백 번의 예선을 다 통과해야 결승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계속 잘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크게 번성케 하는 거지. 오늘 하루라도 실패해버리면 그건 주저앉아버려. 그건 나는 거예요. 일격필살이라는 것이 태권도에. 한 대 때리면 한 번에 그냥 죽여버려야 돼, 적은. 그렇지 않으면 일격필살대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내가 훈련을 엄청나게 정신 차리고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그랬어요.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정의 예배. 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란 말입니다. 신령은 뭐예요?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라 이거죠. 우리가 성령에 취해 있고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예배 드려봤자 헛거라 이 말입니다. 헛거라. 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성관이 아름답게 막 기구를 다 넣고 그 관악 뭐 오케스트라가 다 깔려가지고 정말 멋있게 하는, 정말 황홀하다. 근데 성령이 역사 안 해주면 말짱황이야.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야. 종교의식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민족에 주어진 사명이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다면은 우리 진단해야 되거든. 왜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가? 왜 북한은 계속 지금 전쟁 준비에 몰두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왜 방송을 통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지를 돌면서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가? 왜 가슴 속에 이 세계를 품게 했는가? 거기에 맞는 그런 비전 갖고 그런 꿈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맞는 돈을 대줄 사람, 테크닉을 대줄 사람, 일을 해줄 사람, 이걸 만나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약속 시간에 만나는 사람이구나. 뭐 놀라워가지고 내가 오금은 못 펴. 아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도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왜?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 성도 한 분 한 분도 여기 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기 한 사람에도 보내주면 이 사람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무슨 일을 맡기려고 보내셨을까? 무슨 복을 주시려고 보내셨을까? 내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 돈이 있나 지식이 있나 뭐 백줄이 있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건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우리 모두가 그런 눈으로 여기 한 사람 오는 사람마다 유심히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고 천사 만나듯이 잘 섬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슨 기준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기준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준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을 잡아야 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게 맞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지. 이건 내 교회가 아니요. 내 방송이 아니요. 내 일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디다 쓰려고 그럴까? 난 아무리 봐도 심지어 하진이까지도 내가 웃으면서 절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진이까지도 하는 일이 있어요.
꼬마가. 여러분 찬양할 때 하진이 나가서 스텝 받는 거 봐.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간다. 그 발이 어떻게 그렇게 착착착 돌아가는지 몰라. 내가 나가라면 못할 것 같아. 그런 어린 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 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서로 존경하기 바랍니다. 서로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원하는 것은 너는 정죄하지 마라. 네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판단하지 말라. 네가 판단을 받으리라. 우리 할 일은 뭐냐? 증인되는 것밖에 없어. 주님이 내게 나타나서 한 일에 대한 증인 노릇하라 그랬지. 네가 뭐 주님 되라 그래서, 네가 판사 되라 그래서, 네가 정죄자가 되라 그래서, 네가 주관자가 되라 그래서, 네가 교회를 운영하는 거야? 아니야. 목사의 눈도 성도 하나하나를 어린 무식하나 가난하나 누가 와도 귀히 여기고,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사람도 와요. 알아. 나는 보고 있어, 듣고 있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행편없는 사람인지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 쓴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날 통로가 되어주면, 통로, 그의 권세가 나타날 통로, 그의 권능이 나타날 통로, 그의 은사가 나타날 통로, 그의 사랑이 나타날 통로, 그의 역사가 나타날 통로가 되어주면은 우리 임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해거리가 되면 안 돼. 주님이 나타나고자 하는데 내가 막아버리면은 하나님 방해거리요. 그러면 몇 번 당하다 보면 주님이 걷어치워버리는 거예요. 비켜. 자꾸 내 앞길 막지 말고 비켜. 하고 쫓아버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리면, 주관자가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왕도 세우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하나님인데, 그걸 우리가 순간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 이거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빼고 세계가 한국을 내다보는 눈이 뭐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세계적인 잡지에서 표현한 것이 GOTS라는 Germany, United States, Turkey, South Korea. 이게 세계 앞으로 4대 강국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지어낸 소리가 되겠습니까? 아니야. 세계의 평판이 있는 잡지에서 나온 소리. 그 기사를 직접 봤어. GOTS라는 거. 여러분 적어놔도 괜찮아요. G-U-T-S, GOTS. 어째 우리 한국 손바닥만한 이 땅이 세계 4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눈물겨운 일이지. 60년대만 해도 가난해서 라면도 못 먹을 꼴인데 이게 어떻게 세계 강대국이 돼가지고 4대 강국이 됐냐 이거지. 아이고 축구가 갑자기 히든 것 때문에 4강이 되더니 그때부터 그냥 4강 하더니 그냥 선교는 벌써 2강이 되어버렸습니다. 2강. 두 번째 됐단 말입니다.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예. 그러니 이 조그마한 나라에 이 남존 여비 사상이 지독하게 강한 나라가 여자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왔어? 미국도 못하는 걸 우리가 했어요? 그 대통령 누가 세웠어? 주관자가 세운 거예요. 주관자가. 지금 막 칼을 들고 그냥 나라를 대수정을 하는데 엄청난 수정을 해야, 대수술을 해야
내시경을 하든 그냥 칼을 들고 하든 막 이 나라 정말 수술 많이 해야 되겠더라 보니까. 너무너무 부패하고 너무너무 관료 수위가 강하고 이거 다 갈아치우지 않으면 옥토가 안 되는 거예요. 옥토가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6.25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36년 동안 식민지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솜씨인데 우리 민족이 그러한 피해를 당하면서 그렇게 바뀌어질래? 아니면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우리가 변화될래? 이거죠.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이 대단하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나라다. 하나님 그리 쓰고자 하신 복받은 나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거리를 받은 나라다. 그 나라 속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내야 되겠구나. 예. 가장 무서운 일은 이번에 WCC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를 나는 생각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김정은이 그 북쪽에서 붉은 물을 막 쏟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얼마나 괘씸해요. 얼마나 괘씸해요. 제일 축복 많이 받은 교회들 목사가 성도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WCC 찬성하고 줄을 서고 그 헌금 낸 돈 성도들이 헌금 목사 돈이야 그게? 성도들 돈이지. 그게 성도들 돈이 하나님 돈이지 목사 돈이야? 그걸 한 교회가 막 18억씩 그 WCC 갖다 퍼넣고 말이야. 그 일을 위해서는 막 인쇄한다 뭐 한 다음에 돈을 인내를 쓰고 말이야. 그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런던에서 나하고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어요. CBS 하고 CTS 하고 뭐 방송국 사장들 다 왔는데 CBS에서 나와가지고는 WCC 부산 총회를 위해서 막 선전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JSTV는 WCC 반대하거든요. 왜 이 방송협의회에 모여가지고 왜 이런 광고하고 앉았냐고. CBS 들어가지 못해요? 그랬더니 막 나와가지고 나 팔을 붙잡고 그냥 끌고 나가버려.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막 태권도를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나이도 제일 많은 날 주제에. 예? 그럼 막 모니터지 끌려 나갔지만은 나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JSTV는 WCC 반대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19일 날 가면은 이제 26일부터 또 제2 올해 방송인 대회가 또 그 사람들 다시 만나요. 이영훈이도 가서 만날 거예요. 다시 또 기회가 줄지 몰라. WCC 나 반대하거든요.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거든요. 예수의 피 찬송하지 마요. WCC 따라가려면은. 그걸 따라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막 거기서 떼거리를 나 그냥 두들겨 패 죽이면은 순교하면 얼마나 감사해. 이 고생 안 하고 막 순교 빨리 하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좀 괴짜한 목사를 만나서 피곤한지 모르지만은 천국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하나님 사랑은 받습니다. 하나님 일거리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이 바라봐도 한국은 4대 강국이다. 경제대국이다.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저 한국이 종교대국이라는데 종교대국이 아니고 크리스찬 대국이에요. 크리스찬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지. 뭐 불교하고 유교하고 그런 거하고 같이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아니죠. 나 그런 것 때문에 나 벌써 갖다 버리고 상대도 안 했어요. 내가 왜 세상 거 다 갖다 버리고 예수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분 따라가는 거지. 예.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확고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 섰다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라 이거지. 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럼 여러분의 등불에는 불이 붙었습니까? 불이 켜졌습니까? 불 꺼진 등 들고 맨날 돌아다니봤자 아무것도 못해요.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기름 부음이 일마다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기름 없이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방송이라고 다 방송, 그렇지 않은 방송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시작한 방송들이 많고, 순교하려고 방송하는 사람은 JSTV밖에 없을 거야. 여러분, 배고프고 잠 못 자고 힘든 때가 많지만은 아직 살려놓고 순교 안 시키려고 보면은 할 일이 있는가 봐. 할 일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른손 들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 앞으로도 나타나실 것이다. 나타난 일에 대해서 나는 확실한 증인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점점 창대해지는 자다. 아멘. 크게 번성하는 자다. 아멘. 점 끝났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 네. 내 입으로 시인한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오늘 3사람 이상 이 얘기를 전해주세요. 듣고 혼자 먹고 그냥 잠자지 말고 복음을 들었으면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니까 그 증인 노릇을 해야 되죠. 오늘 받은 메시지를 증인 노릇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4강이래. 4강. 앞으로 선교는 1강이에요. 1강. 할렐루야.